이제 101편은 다윗의 시로고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100편은 시편 100편 어제 할 때는 하나님의 신실하심, 하나님의 선하심을 찬양, 즉 예배 찬양을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했다면 101편은 이 찬송은 이제 순전하고 음악의 노래를 부르게 하지만은 이것은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자들이 어떻게 나의 삶의 모습에서 살아야 되느냐 하는 것을 이제 101편에서 다윗을 통하여 보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거룩하심, 하나님의 신실하심, 하나님의 선하심 이런 걸 다 경험한 사람들이 나의 삶 속에서는 나의 집에서는 어떤 마음의 행함과 함께 결단을 해야 되는가 이것이 이제 101편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특별히 이것을 고백하게 될 수 있었던 것들이 다윗의 기름 부음 받았잖아요. 하나님 앞에 기름 부음을 받는 것이 일반적인 사람들은 한 번만 기름 부음 받는다면 다윗은 3번이나 받아요. 한 번은 내가 결혼하기 전에 내가 아직 어릴 때에 아버지 이새의 집에 있을 때 사무엘이 와서 하나님께서 이새의 집에 가서 기름 부으라 해가니까 사무엘이 왔잖아요. 그때 뭐 형들 다 거치고 결국은 마지막에 이제 다윗에게 사무엘이 기름을 부어주거든요. 그렇게 기름을 붓고 난 다음에부터 다윗에게는 이제 삶의 인생이 바뀌죠. 삶의 인생이 바뀌면서 결국은 나중에는 이제 사울의 사위가 되고 이스라엘 나라를 위하여 수고하는 사람이 됩니다. 이스라엘 나라를 수고한 사람이 되지만 두 번째 기름 부음은 어떻게 되냐면 이스라엘 사람들 전체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다윗을 인정하지 않죠. 결국은 사울을 위하여 도망 다니다가 헤브론이라는 곳에서 유다 지파들을 위한 이제 기름 부음 왕이 되죠. 헤브론에서 왕이 될 때 거기서 기름 부음을 한 번 더 받아요. 그러나 그것은 반쪽이었죠. 반쪽에 대한 거였는데 나중에 나이가 좀 들면서 전체적인 이스라엘 전체, 유다뿐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제는 다윗을 인정하고 또 3번째 기름 부음을 받으면서 이스라엘 전체의 왕이 됩니다. 그러니 다윗은 내가 왕이 된 이 위치, 왕이 된 이 상황들이 그로 하여금 얼마나 중요하다는 걸 깨닫게 되죠. 그래서 나는 이제 하나님의 은혜도 알고 하나님의 선하심도 알고 하나님의 거룩하심도 아는 내가 어떻게 이스라엘 민족들을 그리고 어떻게 나의 삶 속에 살아야 될까 이것이 굉장히 심사숙고하면서 신중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 생각 중에 하나가 다윗이 나는 이 나라를 통치하고 나의 삶 속에는 나는 이렇게 하고 싶다라는 것이 1절이에요. 내가 인자와 정의를 노래하겠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찬양하겠다. 그의 결단이 그의 이 막중한 자기의 위치, 이 위치에 대한 결단을 구체적으로 하는 것이 지금 이제 나와 있는 거죠. 그것을 이제 결단하는 것이 내가 인자와 정의를 노래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겠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인자와 정의를 노래한다는 것은 여러분 인자는 뭐냐면 모든 것을 받아주는 거예요. 모든 걸 수용하고 받아주는 거예요. 우리 안에 이런 마음들이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 또 정의는 인자하고 또 반대예요. 정의는 하나님의 하나님 오르심에 맞게 시시비비를 따지는 거예요. 이 인자와 정의는 완전 상반돼요. 그런데 다윗이 하는 말이 내가 인자와 정의를 노래한다 이래 돼 있거든요. 이 인간 안에는 양면성이 있죠. 인간 안에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고 자기 보기 좋은 대로 살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어요. 두 가지의 마음이 있어요. 근데 여기에서 수많은 갈등들이 일어나죠. 사람은 이 갈등들이 일어나는 속에서 내가 무엇을 선택하는 때 참 달라요. 근데 또 그런 우리가 인자와 정의로 오직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이 은혜가 이 능력이 나한테 있을까?
이런 우리는 한쪽으로 치우쳐요. 내가 좋아하는 사람은 그 사람의 모습이 아무리 잘못돼도 그냥 다 받아치게 되지. 이게 우리예요, 부족한 자면. 그 보기 안 좋은 사람은 시시비비로 다 말하게 돼 있어요. 이게 우리예요. 이 다윗 자신도 굉장한 양면성이 있었잖아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자 하는 말씀이 있었냐면, 그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죠 말씀 때문에 사울과의 수많은 이 훈련 속에서 그래도 말씀 붙들고 이겨냈거든요. 근데 사람이 어렵고 힘들 때는 하나님 말씀 붙들어요. 우리가 어렵고 힘들 때는 하나님 아니면 살 길이 없는 줄 알고 기도의 자리에 나오잖아요. 근데 좀 살만하고 하나님하고 관계를 안 해도 내 그냥 사는데 별 지장이 없어. 그러면 우리는 자기 보기 좋은 대로 살고 싶어요. 다윗도 그 중에 한 명이었어요. 왜? 왕이 되기 전까지는 철저하게 주의 말씀을 붙들고 사는 사람이 다윗이었거든요. 근데 왕이 딱 되고 난 다음에 그냥 무너지잖아요. 왕이 되고 난 다음에 자기 가지고 있는 기질, 본성이 올라오죠. 여인에 대한 편력이 있는 다윗이 자기의 충신인 아내도 범해버리잖아요. 자신의 모습이 들통날까 봐 뭐해요? 그것을 감추기 위하여 살인을 하죠. 그죠? 그 살인을 하고도 뻔뻔스러웠어요. 살인을 하고도 그 남편이 죽은 미망인을 자기가 충분히 받아들이는 것처럼 아내로 맞이하면서 자기의 모든 걸 완벽하게 숨기려고 했죠. 근데 하나님은 그걸 아시잖아요. 하나님 밝히 다 드러내죠. 하나님은. 이게 인생의 미련함이에요. 인생의 미련함. 그러니 오늘 다윗은 하나님 앞에 자기가 하나님의 인자와 정의를 노래하면서 여호와 앞에 찬양한다 하면서 하는 말이 2절에 보니까 내가 완전한 길을 주목한다 이래 돼 있어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내가 완전한 길을, 이 완전한 길을 가고 싶어요. 모든 사람들이 그 나의 걸음이 완전하기를 바라요. 그러나 내가 스스로 완전한 존재가 아닌데 어떻게 내가 완전하게 되겠어요? 여러분, 내 안에 모든 걸 받아주는 인자 마음이 있냐면 내 안에 또 아닌 건 아니다고 분명히 말할 수 있는 정의도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이것을 완전하게 내가 어떻게 하냐는 거예요. 할 수가 없죠. 이 완전함을 마음으로 내 집안에서 행하겠다 결단을 하거든요. 그러나 나는 이걸 할 수가 없어요. 신중한 선택, 내가 어떤 상황에서도 이 인자와 정의를 가지고 신중한 선택을 하겠다고 하지만은 그가 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하는 말이 2절에 그러죠. 주께서 어느 때나 내게 임하시겠나이까. 나는 이렇게 하고 싶은데, 나는 인자와 정의로 분명한 하나님의 뜻을 밝히고 인간의 잘못된 것에 대해서는 딱 분별하면서 또 그 분별함에 함께 또 넉넉하게 품을 수 있는 마음까지 인자와 정의를 가지고 걸어가고 싶은데 나는 그렇지 못한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언제까지 어느 때나 나한테 임하시겠습니까? 언제나 나한테 임하시겠습니까? 하나님 나에게 하나님의 하나님의 지혜가 되기를 원하는데 언제 나한테 임하시겠습니까? 나에게 오시옵소서. 여러분, 하나님이 나에게 있지 않냐면요, 나한테는 인자한 마음, 완전한 마음도 없을 뿐더러 하나님의 뜻이 뭔 줄 몰랐고 시시비비도 못해요. 하나님의 뜻이 뭔 줄 모르는데 어떻게 시시비비 하겠어요? 자기 보기 좋은 대로 자기가 하는 행동, 자기가 하는 이 생각은 옳은 줄 알고 그냥 걸어가는데, 하나님의 지혜가 딱 와야지 그것이 잘못된 걸 분명히 알고 말해줄 수가 있어요. 그거 말 안 해주면 그냥 자녀를 우리는 양육해야 되잖아요. 자녀를 양육하고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 된 사람들을 양육해야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지혜가 나한테 없고 성령이 나한테 없는데 옳고 그름을 어떻게 알겠냐고요. 내 감정 가는 대로 그냥 좋아해주고 그냥 품어주고 애 완전 버려버리는데, 우리가 자녀 잘못
키운 것이 엄마와 아빠의 자기의 너무 개인적인 주관적인 생각으로 키우기 때문에 애들 잘못 키우잖아요. 나는 잘 키웠다고 했는데 보니까 내 보기 좋은 대로 키워서 아이 다 망치는 경우가 엄청 많잖아요. 어떻게 내가 하나님의 뜻에 맞는 정의에 맞게 시시비비를 가리며 또 어떻게 그 시시비를 가리면서 인생이 부족하잖아요. 항상 넘어지는 사람을 품을 수 있냐는 거예요. 우리는 딱 아니면 아니다고 딱 칼같이 잘라버리죠. 근데 그 또한 아닌데도 품을 수 있는 마음 어디서 나오냐는 거예요. 그거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지혜와 성령의 역사로만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안에 늘 기도가 하나님 나한테 인자와 정의가 균형, 이 균형을 맞출 수 있도록 나에게 지혜를 주십시오. 나에게 임재하여 주옵소서. 주의 말씀이 나에게 있지 아니하면 나는 아무것도 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우리 감정 하나도 하나님이 나를 컨트롤 안 하면 우리 못 하잖아요. 막 여기서 분이 올라오는 거 내 감정을 어떻게 컨트롤해요? 하나님 나를 딱 지켜주요. 그래서 이것을 자기의 결단 이렇게 하나님 함께 해주셔서 하나님 나로 하여금 인자와 정의로 이 나라를 통치하며 다스릴 수 있도록 균형 있게 나라를 다스릴 수 있도록 나에게 임재하시고 함께 해달라는 고백을 딱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렇게 될 때 나는 아주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것이 3절 이후에 있는 거예요. 나는 비천한 것을 내 눈앞에 두지 아니하겠다. 여러분 비천한 것이 뭘까요? 뭐 옷을 막 이상하게 입어 이게 아니고 세상적인 것이 비천한 거예요. 전부 다 흙으로 돌아가고 전부 다 죽음으로 가기 때문에 비천한 것은 세상적인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 세상적인 것을 탐하고 사모하죠.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에요. 우리들의 삶의 모습을 보면 하나님의 나라를 보면서 걸어가지가 않고 세상 나라에서 그냥 즐기고 순간의 감정을 이게 비천하다는 걸 나를 천박하게 만든다는 걸 몰라요. 우리들의 모습이. 근데 나는 비천한 것을 내 눈앞에 두지 않겠다. 이 세상적인 방법으로 내가 살지 않겠다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배교자의 행위를 내가 미워하겠다. 배교자 뭐예요? 배교자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는 자를 내가 미워하겠다. 이거는 우리가 성경에 보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용서하지되 딱 용서하지 못하는 거 하나 있잖아요. 그게 뭐죠? 성령을 해방하는 것. 성령은 우리에게 오셔서 뭘 하냐면 의가 뭔지 심판이 뭔지 죄가 뭔지 이거 가르쳐 주잖아요. 이 다른 말로 뭐냐면 내가 어떤 존재고 예수가 누구인가를 가르쳐 주거든요. 예수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오셨기 때문에 내가 말씀을 거부하는 것이 배교하는 건데 우리는 말씀을 식은 죽 먹기 버리잖아요. 그리고 나는 하나님 사랑한다고 그러거든요. 말씀을 버리는 것이 배교한 자라니까요. 근데 다윗이 구체적으로 하나님 나한테 임하셔서 나에게 성령으로 지혜를 주시면 제가 인자와 정의로 이 나라를 다스리겠습니다. 그런 고백을 하면서 나는 구체적으로 나는 이렇게 하겠습니다. 세상적인 것 내가 바라보고 가지 않고 말씀 버리는 행위 하지 않겠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4절에 보니까 사악한 마음이 내게서 떠날 것이니. 사악한 마음. 뭐가 우리가 사악한 마음일까? 내한테 무슨 사악한 마음이 있어? 우린 그렇게 생각해요. 사악한 마음이 뭐예요? 사단이 아담과 하와를 미혹할 때 한 말이 뭐예요? 네가 하나님 같이, 네가 하나님처럼 된다. 내가 하나님 같이 되고 싶어. 나 하나님 같이 되려는 마음이 하나도 없는데 뭐예요? 하나님 같이 되려고 하는 마음. 내가 다
내 문제를 내 보기 좋은 대로 다 결정하고 판단하고 심판하고 정죄하고 이것은 좋고 이거는 나쁘고 이것은 내가 너무 이거 하나님처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좋아야 되는데 자기 보기 좋은 대로 행동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사악한 마음이라니까요. 우리 이거 몰라요. 다윗이 내가 사악한 마음을 내가 떠나겠다는 원래 나도 그런 속에 있었다는 거잖아요. 그죠? 내가 사악한 마음, 내가 하나님이 되어서 내가 사건을 보면서 내가 판단하고 정죄하고 내가 심판하고 내 보기 좋은 대로 한 행동들이 다윗도 엄청 많잖아요.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우리 바세바 이야기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아를 죽이는 것도 마찬가지잖아요. 자기가 하나님이 되어가지고 자기 보기 좋은 대로 행동한 거잖아요. 이게 사악한 마음이라니까요. 그 다음에 4절 뒤에 보니까 악한 일을 내가 알지 아니하리이다. 이 사악한 마음하고 연결이 되죠. 사악한 마음을 가지니까 악한 행동을 하죠. 내가 하나님이 되어 있으니까 자기 보기 좋은 대로 행동하는 것이 악한 일이다. 근데 우리의 삶 속에 우리가 이런 모습들이 얼마나 많이 가지고 있나를 좀 봐야 돼요. 그래서 다윗이 내가 이상적인 왕이 되고 싶은데 다윗이 허물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이상적인 왕으로 걸어가는 모든 사람은 장단점이 다 있어요. 다 허물투성이인데 이 허물투성인 우리를 누가 사랑하죠? 하나님이 사랑하잖아요. 이게 은혜예요. 이 은혜를 알고 나의 마음과 나의 눈길과 나의 걸음이 하나님을 향하여 달려가는 거예요. 사람을 향하여 달려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향하여. 왜? 제가 어제 이야기했잖아요. 하나님은 창조주고 우리는 피조물인. 하나님 스스로 존재하는 자고 우리는 뭔가 있어야만이 존재하는 자. 그게 피조물이라고 이야기했잖아요. 우리는 물이 있어야지 존재하고 우리는 밥이 있어야지 존재하고 우리는 사랑이 있어야지 존재하고 우리는 뭐 친구와의 관계가 있어야지 존재하는 자. 우리는 그런 존재거든요. 근데 내가 쫓아가고 향하는 것이 나한테 필요한 것들이 꼭 있어야 돼요. 그거 없으면 내가 쓰지 못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쫓아가는 것이 뭐냐면 피조물인 것들을 쫓아가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친구도 필요하고 사랑도 필요하고 돈도 필요하고 먹을 것도 필요하고 입을 것도 필요하니까 나의 감정을 좋게 해주는 것이 나는 그게 다 필요한 존재니까 어떻게 걸어간다? 그 필요가 어디로부터? 창조주신 스스로 존재한 창조진 하나님의 거로부터 받으려고 하지 않냐고 피조물, 나와 똑같은 피조물에게서 만족을 누리려고 하는 이것이 얼마나 어리석은가를 우리가 어제 이야기했잖아요. 오늘 이 다윗의 모습에서 내가 어떤 존재, 날 양면성이 있어서 겉모술수로 막 그 전쟁에서 이기기 위하여 그리고 자기가 위상이 올라가기 위하여 우리아도 그냥 죽여버리고 그런 반면 자기 합리화를 위하여 수많은 행동들을 한 것이 다윗이에요. 우리 그래요. 자기 합리화를 위하여 변명하려고 막 하나님 그거 딱 싫어해요. 나의 옳음을 주장하기 위해서 막 말하는 거 하나님 그거 딱 싫어한다니까. 어떻게 어린아이 같이 다윗도 어떤 모습이 있어요. 언약궤를 예루살렘 성에 가지고 오면서 어린아이 같이 춤을 추면서 옷이 벗겨져도 좋아가지고 막 춤. 자기 아내 미갈이 왕이 무슨 채통을 지키지 못하고 그따위로 행동하냐고 막 책망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어떤 모습을 좋아하냐는 게 하나님은 우리를 바라보면서
나의 옳음을 주장하고 자기 합리화를 위하여 자기가 어른인 것처럼 자기가 하나님인 것처럼 막 하는 거하고 바보처럼 어린아이처럼 웃으면서 즐기면서 하나님을 향하여 바라보면서 그냥 어린아이처럼 하나님 누굴 좋아하겠냐고요. 우리가 이거 알아야 돼요. 교회에서 어린아이처럼 자기를 낮추고 그저 감사하고 좋아하고 웃고, 왜 우리가 어린아이를 이렇게 주일학교를 어른들의 예배가 있고 주일학교가 있고 이랬는데 이 주일학교 어린이를 보면서 우리가 막 기쁨이 있냐면 이 어린아이 자체, 이 나보고 하나님한테 저 어린아이처럼 신앙생활 하라는 거예요. 뭐 따지고 내가 따지는 거 이거 자기가 하나님이 되어서 행동하는 사악한 마음이라니까, 하나님 앞에는. 근데 우리 그걸 몰라. 어린아이처럼 그냥 교회 오는 것이 즐겁고 뭐 별거 아닌데도 고마워하고, 그 아이가 스스로 잘 못한다는 거 다 알아요. 하나님은 우리가 부족하고 우리가 결핍되어 있는, 물이 들어가지 않고 음식이 들어가지 않으면 죽을 수밖에 없는 자라는 거 하나님 너무 잘 알아요. 우리 부족함을 알아요. 사랑을 먹지 않으면 안 되는 존재라는 거 우리 너무 잘 알아요. 그래서 인간이 독처하는 것이 좋지 않아서 돕는 배필을 하나님 허락하셨잖아요. 왜? 나는 피조물이잖아. 내 스스로 존재될 수 있는 자가 아니고 외부로부터 뭐가 있어야만이 존재할 수 있는 자. 하나님 너무 잘 안다니까. 그거를 내 스스로가 인정하면서, 그래서 내가 나는 스스로 할 수 있는 자가 아닌데 모든 것이 채워져. 숨을 쉴 수 있게 하시고 물을 마시게 하시고 음식을 먹게 하시고 나로 하여금 인간관계를 맺게 하시고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나같이 내 안에 사악한 마음이 있는 나를 하나님이 사랑하고 품어주시고, 이 자체가 너무 감사해서 은혜로, 그냥 은혜로. 뭐 교회가 왜 이래 뭐가 없지 이게 아니고 그냥 나 존재가 있는 것이 너무 감사해서 그렇게 어린아이 같이 하나님을 향하여 달려오는 자, 이런 사람을 하나님이 기뻐하셔요. 자기의 얄팍한 지식과 경험을 가지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하나님처럼 선택하여 행동하는 것, 결국은 자기 보기 좋은 대로 행동하는 것, 이건 하나님이 사악하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걸 알면 우리들의 모습이, 우리들의 생각이 달라지겠죠. 그래서 다윗은 내가 가장 바람직한 이 성군 이스라엘을 향한 왕이 되는 것, 하나님 나를 이렇게 3번이나 기름 부음을 주고 이렇게 훈련시켜서 나로 하여금 이스라엘의 통치자가 되게 하신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을까? 인자와 정의로. 나의 감정과 상식과 지식과 경험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자와 하나님의 정의로 균형을 맞추면서 이 나라를 통치하도록. 이 완전한 통치, 이게 나 스스로는 불가능하잖아요. 나 스스로는 되지 않아요. 우리는 좀 하다가 다 감정으로 치우치잖아요. 자기 생각으로 치우치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오직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성령으로 할 수 있도록 내 눈이 이 땅에 충성된 자를 살펴 나와 함께 살리니. 이거는 하나님의 이 말씀을 자기도 왕이 되어 보니 아버지의 마음을 아는 거죠. 여러분들이 가정 목회자가 되어 보니 목자의 마음을 여러분들이 알아가듯이, 내가 왕이 되어 보니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이 통치하시는데 나로 하나님의 왕으로 세우신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도록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 보면서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마음이 자기 안에 딱 들어오면서 내 눈이 이 땅에 충성된 자와 함께 살겠다.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어린아이 같이 순수하고 기쁜 마음으로 따라오는 자와 함께 살겠다. 거짓을 행하는 자는 내 집에 두지 않겠다. 거짓,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오는 척 하면서 실제로는 자기 나라, 자기 세계를 향하는 자, 거짓. 하나님 목전에 서지 않는다. 아침마다 내가 이 땅의 모든 악의를 멸하리니 악을 행하는 자는 여호와 앞에서 끊어진다. 이게 내가 왕이 돼 보니 하나님이 어떻게 인자와 정의로 이 하나님의 나라를 통치하고 있나를 딱 알면서 나도 나에게 허락하신 이 나라를 아버지의 마음으로 인자와 정의로 통치하겠다. 그러면 우리의 가정도, 우리의 교회도, 내가 서 있는 곳에서도 우리는 뭘로? 인자와 정의로 이것을 선택하며 다스리며 걸어가는 자 돼야 되는데, 나는 도저히 할 수 없어. 나는 자기 생각, 자기 감정, 자기 판단으로 넘어갈 수 없는 게 나야.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을 의지해야 된다? 주의 성령,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말씀, 언제나 나에게 임하시겠나이까. 늘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성령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지혜를 사모해서 내 안에 하나님의 인자와 하나님의 정의가 함께 균형을 맞추는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